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특히 오늘 좀 정신이 좀 없으실 수 있으시지만 더 말씀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로 기도할 이유 있잖아요. 하나님, 건물 주시옵소서. 방금 처리가 확실히 된 건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무런 지장받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고, 정말로 모두가 정말로 힘이 있게 예배할 사람 예배하고 찬양할 사람 찬양하고, 또 그때로 때는 축사하실 분은 축사하고, 정말로 모든 사역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빨리 건물 하나님이 달라고,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 달라고 또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물질적으로 어렵고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그 여파로 인해서 그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은 또 환경 오염도 지금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이제 매스컴이나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북극에 있는 그 빙하가 이제 곧 다 녹게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면서 곧 이제 심각한 상황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그런 이제 환경 연구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곳곳에 정말로 갑자기 그 제트기라고 하는 그 기류가 사실은 있는데, 그게 무너지게 됨으로 인해서 북극에 있는 그 한파가 막 내려온대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인데 영하 20도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뭐 이상기온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어느 곳에는 갑자기 폭염이 있고, 어느 곳에는 갑자기 한파가 닥치게 하고, 그런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한 문제들을 접해도요, 정말 우리가 사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접했을 때 아주 먼 나라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나랑은 정말 상관없는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요, 전 세계가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 나라가 잘못되어지고요, 또 어떤 지역이 잘못되어져도요, 전 세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외국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뭐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또는 아버지 세계가 평화가 있고, 그런 역사 가운데 또한 기도의 사명자로 또 기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전쟁이랑 환경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우리 정치인들 하면 다들 이렇게 한숨이 나오잖아요. 근데 민생의 안정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더욱 사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도 막 파업도 많다 보니까,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 시간이 막 늦어지고 막 뭐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또 이제 지금 뭐 기름이 또 주유소 막 언제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실 그 각 정당들도요, 뭐 여당 야당 모두가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비판하고 헐뜯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사실 뭐 민생을 위해서 정말로 국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이 붙고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그것이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에 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전 세계에 그 굵직굵직한 그 자동차 업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 업계들이 다 현재 지금 다 비상에 걸렸대요. 왜냐하면 그 내연기관 자동차, 옛날에 그 엔진을 쓰던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로 이제 변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100년 넘게, 뭐 포도와 같이 그렇게 100년 넘게 그 자동차를 생산했던 회사들이 가졌던 노하우가요, 그 노하우가 전부 제로가 되어버린대요. 노하우가 필요 없어지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모터로, 전기 모터로 자동차를 굴러가는 방법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하기를 뭐냐면, 그 유럽에 있는 굵직굵직한 그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과 뭐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5개의 나라로 아마 자동차 그 업계가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쟁입니다. 경쟁이에요.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수록 이렇게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지면요, 도태되고요, 또한 살아남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내가 상대를 이겨야 된다, 내가 지면 뒤로 처지고
도태하게 되어진다라는 생각에 정말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그 경쟁 구조 사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경쟁이라는 게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노력하니까 서로 이제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능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은 패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저도 학교에서 저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서로 친구들끼리도요. 시험 때가 되면 자기가 보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걸 쉽게 빌려주지를 못해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 친구보다 내가 더 잘해야 뭐 좋은 내신을 딸 수도 있고, 대학 같으면 저 친구보다 잘해야 내가 장학금을 탈 수 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빌려주긴 빌려줘요. 하지만 정말로 좋은 자료 엑기스는 딱 빼놓고 이제 다른 것들 좀 뭐 일반적인 공통적인 것만 빌려주고 뭐 그랬던 그런 모습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한 사랑과 그 나눔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한 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몸에 체득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이 사회와는 좀 다르게 정말로 서로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정말로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들이요, 여전히 오늘날 한국 교회에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요,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어져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쟁은요,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경쟁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사회처럼 남을 꼭 이기기 위한 경쟁을 말씀하지 않아요. 바로 믿음의 경쟁,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한쪽이 승하면 다른 쪽이 패하는 승패의 원리가 아닙니다. 집사님이 응답을 받으면 배가 아픈 것은요, 믿음의 경주가 아니에요. 모두가 승리하는 승승의 경쟁이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한때 그 신앙생활하는 옆에 그 권사님이요, 정말로 잘 되면 나도 덩달아서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그 관계가 되어지고요, 내가 잘 되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도들이 기뻐해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서로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더욱 서로를 위해 섬기는 사람, 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더 열심히 예배를 사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는요,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승리의 열쇠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가 바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리께 비전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리계가 부흥하면요, 목사님들, 뭐 앞으로 사역할 뭐 사역자들, 아니면 뭐 주회종들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또 제가 또 잘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도리교가 부흥하면 우리 도리교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에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하고 잘 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함께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경주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늘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지는 믿음의 동역자, 서로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서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요, 외롭게 홀로 쓸쓸하게 달려가는 코스가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졌을 때 이미 믿음의 경주를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허다한 증인들, 바로 이미 이 허다한 증인들은 이미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던 모습을 보면서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던 모습을 보고, 또 요셉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던 모습, 여호수아가, 또 갈렙이, 다윗이, 다니엘이,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기타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사실 그런 관점을 읽어봐야 돼요.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모습을 기도했나,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나,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나, 바로 그런 것에 집중하고 성경 말씀을 봐야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이제 하고 이제 마치게 되어지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바로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내가 용기를 받으면서 그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성공하였구나, 승리하였구나, 나도 그렇다면 이 믿음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용기를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 내 자녀들이 도전받고 용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늘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한 정말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보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이 있으면 과감히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제 신발을 사기 위해서 쇼핑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하시든 직접 매장을 가시든 이제 신발을 이제 구경하시고 이제 신어보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어떤 신발이 좋으십니까? 근데 요즘 제 트렌드가요, 좀 가벼운 신발이 요즘 많이 트렌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신발을 가볍게 만들까, 등산화도 어떻게 하면 경량으로 만들까, 신발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들까, 이게 좀 약간 트렌드가 돼서 서로 이렇게 가볍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신어도 안 신은 듯한, 양발 신은 듯한 그런 그렇게 광고하는 그런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신발이 사실 제일 가벼운지 아세요? 신발 중에?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신발이 가볍냐면은 그 조깅화와 같이 달릴 때 신는 그 신발, 제작된 신발이 제일 가볍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육상 선수들 가운데 그 무거운 등산화를 신고 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요, 겨울 코트를요 정말로 그렇게 둘러매고 목도리를 하고 그렇게 뛰는 선수는 절대 없어요. 다들 최대한 가벼운 신발과 가벼운 옷차림으로요 경기에 임하고요, 그래야 좋은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짐, 인생의 짐, 나의 몸을 무겁게 하는 죄악의 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1900년대에 극작가이고 배우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즐겁게 했던 노엘 카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배우가 있는데, 이 노엘 카워드가 왜 유명하냐면 그 농담을 굉장히 잘했대요. 근데 조금 사람들에게 좀 황당하게 만드는, 어리둥절하게 만들 정도로 좀 그런 찐한 농담을 좀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걸 유명한 사람이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카워드라는 사람이요, 그 런던의 그 유명한 사람들, 배우도 있었고 운동선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유명인들 20명에게 똑같은 문장의 편지를 써서 속달 우편으로 이렇게 딱 보냈대요. 급하게 딱 속달 우편을 보냈대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조리 폭로되었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뛰어라. 이걸 보냈대요. 그래서 영어 표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번역이 모조리 폭로되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뛰어라. 그렇게 이제 보냈대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20명의 유명인들이요, 그날 모두 런던을 떠나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떠나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무언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뭔가 찔리게 하는 이 죄악은요, 바로 우리 인생의 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짐은 무거워서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마음껏 뛰어다니며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무거운 짐은요, 우리를 하여금 자꾸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자꾸 내 뒤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무거운 죄악의 짐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짐,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짐,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짐들을요, 다 우리 예수님께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은요,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달려가고 있는 길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이 처음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막연함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깜깜한 앞길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저 마음만 급하고 조급해서 그냥 막 가는 그런 모습으로는요, 절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왕 시작한 믿음의 경주인데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끝까지 인내로서 묵묵히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세스다 그 연못가에서요, 그 38년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정말 신음하던 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게 되어져요. 믿음의 눈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병이요 깨끗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눈으로요,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볼 때는요, 아무리 그곳이 신기한 그런 곳이다 할지라도 아무런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저 가지고 있던 38년에 되었던 이 불치병의 치유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아무런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냥 한 명의 불쌍한 병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그의 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역사를 변화시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작품을 만들었던 미켈란젤로 같은 그런 사람들, 예술가들은요, 모두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류 복지를 위해서 큰 업적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람들은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로 위대하게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님만 바라본 사람은요, 마침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바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시며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적이 우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열심히 달려가는 좋은데 그냥 문제 해결만 바라고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라든지 우리의 병치유나 귀신 축사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적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수해야 할 믿음의 경주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요,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짐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언제나 우리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아가씨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굉장히 미인이다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세 남자가 나타나서 앞을 다투어서 청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요, 도저히 마음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이래서 좋고, 이분은 저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저 눈이 좀 낮았나 봐요. 마음을 정하지 못해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아가씨가 여성이지만 달기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녀가 함께 달리기를 해서, 경주를 해서, 자기를 붙잡는 사람과 나는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요, 이제 경주하기 전에 자신의 그 돈주머니를요, 손을 가지고요, 잔뜩 여기다 돈 넣고, 이제 그러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앞서 이제 여자니까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 뒤에서 이제 다른 청년들이 막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중에 달리기가 제일 빨랐던 한 청년이요, 이제 그녀를 거의 따라잡았어요. 그때 이 아가씨는요, 돈을 한 꿈꿈 그 옆에다 탁 던지고 막 뛰어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요, 웬 돈이 있으니까 이제 잠깐 그 돈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청년 또한 이제 그 아가씨에게, 그 여인에게 막 다가가는데 또 역시 돈다발을 떨어뜨리니까 그 청년도 역시 돈에 한두 팔다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녀를 놓치고 말았어요. 세 번째 청년은요, 점점 가까이 오자 그녀는요, 주머니에 남아있던 돈을 몽땅 다 털었어요. 털고 다 떨어뜨렸는데, 그러나 그 청년은요, 바닥에 떨어진 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쫓아왔습니다. 결국 그 아가씨는 세 번째 청년과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주는 그런 교훈이 분명히 있거든요. 목표를 정했으면 한눈 팔지 말고 오직 그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청년, 두 번째 청년은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보다는 아마 돈에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청년은 오직 돈도 필요 없고 오직 그녀만 쫓아갔더니 나중에는 그녀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자기가 되었겠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그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어요. 몇 발자국 걸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막 풍랑을 바라보다가 풍랑이 막 일고 저 풍랑이 나를 집어삼키면 어떡하지? 막 그런 근심이 생기자마자 바로 바닷속으로 풍덩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도전은요, 처음에는 성공한 듯 했지만 잠시 한눈파무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자, 하지만 이 베드로는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거든요. 그것은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또한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설립 이후에 약간 300여 년간, 그러니까 그 로마가 국교화가 되기 전까지 계속 로마에서 굉장한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 로마가 국교화가 되기 전까지 굉장한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긴 박해의 여정 속에서도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거든요. 근데 그 비결은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는요, 노인들도 많았고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인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이 NIV를 읽어보면요, 그 우리의 두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자가 어떻게 번역하냐면 고정시키자. 그냥 바라보는 게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딱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환경은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다양한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동경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주마를 보면요,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거든요. 우리가 경주마를 보게 되면요, 옆에 보면 눈 가리기가 딱 있잖아요. 왜 눈 가리기를 씌우냐면요, 옆에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정말로 그 앞만 바라보면서 뛰어가라고 그렇게 눈 가리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이와 같이요, 우리도요, 요동치는 환경에 우리는 집중하지 말고요,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만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 우리의 두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요, 우리 예수님께 목표를 삼고 우리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늘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라본다는 그 말이요, 그러니까 NIV에서는 뭐 예수님께 고정시킨다는 그 번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또 이제 그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바라본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치 그 미술가가요, 그 모델을 아주 자세하게 응시하는 것, 바로 그것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에는 김이 작은 거 하나, 뭐 점 하나 있는 것, 주름 하나, 몸짓 하나, 뭐 작은 거 하나 놓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응시하는 것을 또한 이 바로 바라본다라는 그 말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요,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많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인내하셨습니다. 그 모진 십자가의 질고를 다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정치범이나 당했을 바함 그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하나님이신데도 당장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얼마나 내려올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죽으면서까지도 다 참으셨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으셨던 이유는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홍보다 더 붉은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기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장로교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이제 기독교 강요의 그 제일 첫 절에는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시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설령 다른 것들, 세상 만물의 이치들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요,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도 그 방향성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목적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방향이 없으니까 그저 방황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서로 끝까지 믿음의 이 선한 경주를 잘 행하셔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기쁨에 동참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아주 간단한 꿈을 하나를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요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 상황도 보이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되게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 죽는데요, 지금. 뭐 앞으로 몇 초에 죽을지, 몇 분에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계셨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 이제 죽는구나. 딱 알았어요.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마지막 유언을 하나 남기고 싶다라고 하고요. 그 칠판 앞에 딱 갔어요. 그리고 칠판에다가 이제 분필을 들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뭔가 메시지를 제가 그 유언을 이제 적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적었냐면 저를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우리 죽음을 앞둬보신 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죽음을 딱 앞두었을 때는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 일대기가 한순간에 몇 초 사이에 다 생각이 난대요. 저는 경험이 없지만 제 남동생이 예전에 중학생 때 그 물에 빠서 거의 죽어가서 꼴깍꼴깍 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이제 물에 계속 이렇게 잠기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이제 들어가서 아이를 그냥 발 잡고 끌고 나왔는데 정말 그 친구에게 정 감사하긴 한데 근데 그 아이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14살이었죠. 근데 그 14살까지 그 인생들이 갑자기 싹 스쳐 지나가더래요. 기분 좋았다 그러면서 제 아주 복장을 터지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와 제 남동생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꿈속이었지만 저도 갑자기 다 생각이 나요. 우리 아내의 모습도 생각나고, 우리 자식도 두 아이들 모습도 생각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내가 죽게 되면 이분들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도 나고, 아주 짧은 시간인데 정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생각이 쫙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정말로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로 많았지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다가 잠이 이제 깨었습니다. 제가 원래 눈물이 되게 없는데 그 나이가 먹으니까 좀 잘 울어요. 뭐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그리고 뭐 축구 보다가도 손흥민 이렇게 어시스트하는 부분에서도 울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지. 맞아. 저도 이거 묵상하면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 욕심도 있고요. 제가 가족이 잘 되었으면 사실 좋겠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좀 저도 이제 뿔도 높아지고 싶죠. 그리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은요. 제가 그래도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거든요. 제가 그 전에 저한테 저랑 함께 얘기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자기가 수차례 죽을 거부터 넘겼었고, 병원에서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적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자라면서도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귀신들의 그런 공격 때문에 진짜 그렇게 심장마비 온 적도 있었고, 제가 별 경험도 많이 했었거든요. 영적인 경험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한 줌의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정말 무의미하게 이 땅에서 그냥 죄로 뿌릴 수밖에 없던 저였는데, 이렇게 목사까지 되게 하셨고, 또한 귀한 사역도 비워넣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뭔가 부족하다며 그 부족함만을 바라보면서 살지 마시고요. 그런 것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입술에는요 불만 불평만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좀 키가 작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얼굴이 좀 못생겼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물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부모가 좀 떵떵거리지 않고 내가 좀 가난하게 살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면 어때요? 정말로 그런 것을 바라보면 내 입술에 불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생명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부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사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도우리께 이 비전이요, 정말로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정말로 한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의 어떤 영적인 정말 주관 삶을 살리는 정말로 큰 비전이잖아요. 정말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비전이요, 그냥 말만 동방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일로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낮춰지고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굉장히 큰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귀한 이 자리에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또 세상 것에만 자꾸 집중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사시고요,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주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도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